시편 23편은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찬송해야 될 그런 시편입니다. 1절, 2절은 우리가 좀 믿음이 어릴 때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하듯이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하면, 이제 청년의 시기에 들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혹시라도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가 있을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안심시켜 주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한번 넘어졌다고, 실패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온실의 하추처럼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사람의 목숨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인간 앞에, 사람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진짜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특별히 권력, 힘이 있다고 해서 그들 앞에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오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리로다. 신앙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자, 오늘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첫 출발점이 어디겠습니까? 첫 출발점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 말은 나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라는 겁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 자녀도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게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꾸고 있는 땅도 누가 주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잠시 내게 맡겨줄 뿐이지 내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땅을 내가 가져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아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첫 출발점인데, 우리는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말로는 고백이 되는데 실제로는 고백이 되지 않는 참 어떤 이런 기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펼쳤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 전까지는 내가 주인으로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다가, 야,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이거를 믿고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 뒤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사실 뒤로 가는 건 다 허황된 것이죠. 헛것이죠, 헛것. 주권을 넘겨주지 않는데 무슨 그 신앙의 시작이 되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도 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은 뭘로 영접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그네 하룻밤 재워주는 게 아닙니다. 친구들 하룻밤 재워주는 그런 영접이 아니고, 그가 그 땅에 왔음에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를 메시아로 왕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게 그냥 너무 전도지에 쓰이는 용어로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너무 피상적으로 아는 거죠. 말은 맞는데 그 의미를 알고 해야지,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그냥 그 한 구절을 따라한다고 해서 그 삶에서 진짜 구원이 이루어질까? 누가복음 14장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소유를 다 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내 소유권을 그분에게 넘겨드리라. 원래 그분의 것이었으니까 소유권을 넘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첫 출발점이고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이게 어디쯤 됩니까? 죽기 전에는 다 넘겨드릴까? 그전에는 뭐 조금씩 요 정도는 내가 넘겨드리겠습니다. 요 정도 시간은 내가 주권을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에서 한 10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그 정도도 사실 온전히 그분의 뜻 가운데 넘겨드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주인 행세하는 그게 이제 아닙니까? 저는 정치인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말로는 백성들을 위한다고 하는데 말로는 자기 찍어주면 정말 백성들을 위롭게 한다고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하는 행동을 보면 백성들이 맡긴 것을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 것이 사실 정치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정치인들만 탓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과 다를 바가 뭐겠나? 다를 바가 우리도 하나님을 주권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이 과연 이럴 수가 있겠나?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겠나? 그것은 말로만 믿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이 고백이 말뿐이 아니라 믿음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실질적으로 삶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시도다. 어디에 세웠다는 겁니까? 강들 위에, 바다 위에. 흔히 구약 성경에서 바다나 강이라는 것은 저기 있는 뭐 한강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동해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바다나 강이나 이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세대,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 오늘날 말하면 세상이 바로 이 강이고 바다인 것입니다. 우리를 다 그것에 빠져가지고 수장시켜 죽이는 곳이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그곳에서 다 빠뜨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이 세상을 떠나서 도를 닦는 종교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두시는 것입니다. 물 위에 방주를 두는 거지 물 밖을 떠난 그 방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당초에는 에덴 동산에다가 에덴이나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웠는데 이 타락은 인간이 타락을 인하여서 이들이 쫓겨나가지고 바다로 강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어떻게 합니까? 노아 가족만 그 타락한 세상 위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구원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시작했는데 이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을 쌓고 또 세상 문화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므롯 그를 중심으로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일. 그럴 때 하나님 또 아브라함을 그곳에 불러내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놓으면 그 가운데서 바다 위에서 강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거기 또다시 방주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세상 문화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주는 있는데 거기 물이 들어오면 그 방주는 그냥 침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이게 교회인지 세상 단체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교회는 분명히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돼야 되는데 요즘 이제 이 정치 집회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교회인가 정치 집단인가 말로는 주여하고 말로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는데 이분들이 과연 교회인지 정치 선동꾼들인지 이게 이해가 안 될 정도거든요. 이거는 뭐 야당이나 여당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 위에 강 위에 세우실 때는 구별되게 하시고 그곳에 역청을 칠해 가지고 세상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주에도 역청을 칠하라고 하는 게 그것은 세상에 그 물이 들어와 버리면 방주는 더 이상 방주로서 가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바로 가르침 아닙니까? 세상에 지금 정치인들이 서로 이쪽 저쪽에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다. 우리는 세상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이 참 매매한 거죠.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데 이 땅의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그 하나님의 터가 뭡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니까? 여호와의 산, 그의 거룩한 곳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 심령 속이 성전이 되고 있는가? 그곳에 설 자가 누군가? 천국에 갈 자가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 누가 교인인가? 누가 믿음의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다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이제 시편에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마치 신약의 가르침과 조금 배치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배치되는 게 아니고 똑같은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너 어느 교회 다니느냐? 직분이 뭐냐? 너 하나님 믿느냐? 이거 물어보겠습니까? 그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안 믿던 사람도 아이고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속을 천사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너가 믿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너가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착각하는 게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떤 장로님, 권사님 되는 수준인데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은 아니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그 사람들이 행한 선한 행실을 가지고 그렇게 구분합니까? 그거는 선한 행실을 가지고 구분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았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너가 나를 구주로 믿었느냐, 왕으로 믿었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해준다 저렇게 해준다 감동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 감동에 따라 순종한 사람을 그래 너는 믿음이 있구나를 말씀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뭐 기도를 따라하고 주여 했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시험이나 어떤 시험을 칠 때 너 몇 시간 공부했냐? 저 이 시험을 위해서 몇 날 며칠 공부했습니다. 그 말을 믿겠습니까? 시험 결과를 가지고 뽑겠습니까? 시험 결과를 뽑는 거지. 말로는 누구나 다 열심히 했다고 누가 말을 못 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그냥 입으로만 주여 믿습니다. 이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살리라가 들어가야지. 삶은 없고 말만 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누가 믿음을 가진 자인가? 그 질문이 바로 그 질문입니다. 그리고 4절은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손이 깨끗하며 손은 우리의 행실을 말하지 않습니까? 손으로 피를 흘리지 않고 손으로 남을 때려서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이 손을 가지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피 흘린 사람을 닦아주고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 손으로 폭행을 행하고 남을 때리고 이런 사람이 누가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속으로는 다른 엉뚱한 생각이 되고 있고, 사람들 앞에도 사기꾼은 마음이 청결합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 앞에서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 속셈은 마음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고, 정치인들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백성들 앞에 말할 때는 정말 백성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 안에는 다른 꿍꿍이 속에 있는,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천국 가겠나,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저 사람 마음은 너무 이중적이구나. 이중적. 진짜 믿음의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하는 데 두지 아니하며, 헛하는 데 둔다는 건 뭐겠습니까? 세상 욕망, 출세, 성공, 그냥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자기의 이름, 자기 성공, 그냥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헛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헛하는데 두는 자가 아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저 길을 가고 싶고 저 길 가면 돈을 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길은 안 된다, 이쪽 길로 가라 하면 의에 믿음의 사람이지. 분명히 신앙 양심으로 절로 가면 안 되는데 저기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을 쫓아가지고 거짓을 일삼으면서 가고,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거짓 맹세가 될 수도 있고 진정한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해서 100% 다 그렇게는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인데 어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죄를 지어도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약해서 안 지어야지 하지만 또 약하다 보니까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나서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게 뭐가 죄가 되느냐. 성령님은 그거 안 된다 말씀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짓는, 그러나 그 사람은 또 마음에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회개하는 이런 사람이 있고, 죄를 짓고 나서도 전혀 죄라고 생각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다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요 4절이 바로 누가 믿음의 사람인가,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를 말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도덕적으로 구제하고 착한 행실하고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적어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을 가지고 남을 피해를 주지 않고 피를 뭉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손, 우리의 손으로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도와주는 손, 남의 아픈 상처를 쓰다듬어주는 손,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결국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죠. 내가 남을 대할 때 겉으로 대하는 거고 속셈하고 숨겨놓고, 요거는 다 누가 하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앞에는 양의 모습을 하고 뒤에는 이리의 모습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경계심을 이게 내려놓게 한 다음에 집어삼키는,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뜻을 헛하는 데 두지 아니하며
쓸데없는 데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조금 많이 주시면 또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 나눠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지, 세상에서 다 두고 가야 될 텐데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억지로 다른 방법으로 막 모아가 창고 쌓아놓은 데를 뭐 하겠습니까?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거두어 가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안 주는 것을 억지로 가지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고백, 진실한 고백하는 사람이지,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로 삶은 전혀 믿음과는 별개의 삶, 그러면서도 자기는 천국 가겠다고 이렇게 참 하는 것이, 이게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 그런지 본인들이 성경을 오해해서 그런지, 성경은 일관되게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에 다는 못 드리더라도 가면서 조금씩 이 부분에서는 주의 뜻을 따르다가 결국은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창세기 22장까지 가는 것입니다.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인이 달라고 할 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아들 주신 분이 하나님 주셨으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이제 합격점. 아직까지 우리는 아직까지 미달 합격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조금씩 이제 실력을 쌓아가는 거죠. 믿음을 쌓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어디까지 진짜 인정할 것인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아들을 못 주더라도 조그만 부분이라도 너가 이 부분에서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아깝지만 사실 헌금도 아까워서 못한다는 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제게 돈을 맡기고 목사님 저분을 좀 도와주십시오 할 때 제가 그걸 가지고 있다가 주기를 망설이겠습니까? 만나면 주겠습니까? 당연히 줘야지. 그게 내 것이 아닌데, 맡겨놓은 것인데. 근데 내 것을 가지고 주려고 하면 아까운 생각이 들지만, 누군가 맡겨서 좀 지내주라고 하면 그거 아까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거 아까워하면 남의 것을 자기가 탐심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 이 삶을 점점 우리의 삶에서 넓혀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 고백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타락하여서 뱀의 말을 듣고 마치 내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그 고백이 바른 고백이 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자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서 너무 많이 멀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숫자는 많은데,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우려가 됩니다. 남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말로는 항상 주여 주여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과연 몇 프로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씩 그래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지날수록 그 영역이 점점 확장되게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마지막에 쓰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주인이 달라고 했을 때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을 우리가 키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참 견디기 힘들지라도 욥과 같은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건강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거두어 간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요 사는 것도 유익이요 삶과 죽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손에 달려있고 거두어 가면 거두어 가는 것이고 또 기회를 주시면 그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 정말 나라 사랑하는 것을 몸으로 익히고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는 이런 자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정말 나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느라 수고하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 현지인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교회를 보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마저도 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하고 걱정을 끼치는 이런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참 두렵기도 합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교회는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함으로 인하여서 교인들만큼이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인들은 세상의 그 어떤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